과인의 정서적인 상태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에덴 밖에서 살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에덴의 동편에서. 이럴 때 가인의 정서적인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죄를 져서 쫓겨나고 이 가인과 같은 상태에 처했던 기억이 없습니까? 이 가인의 얘기는 우리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자비로운 얼굴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면전에서 거절당하고 그 마음속으로는 그 미움과 그 증오의 살인을 하면서 그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세상을 유랑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과거사거든. 그래서 이걸 과거의 사실로 이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과거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미래의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들 삶은 지옥에 그냥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아무리 과거에 이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걸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즐거운 기억으로 추억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시 빠져들게 돼요. 아주 비참한 지옥에 또다시 빠진다고.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온 걸 감사함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돼 있다고. 지금 가인은 지금 엄청난 사로잡혀 있겠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어떤 걸 유전한 거예요? 그 절망과 두려움을 유전한 거예요. 이 에녹은 그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태어날 때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에녹이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에녹은 이 에녹이고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좀 비슷해지죠, 그죠? 그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에녹이 있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서 중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럼 여러분들의 삶하고 비슷해지죠, 그죠?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고 당신의 전에서 내가 숨고 내가 도망하고 유리하는 죄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게? 네? 가인이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죠, 그죠? 그 스스로 그 유리하는 자가 되고 도망하는 자가 되죠, 그죠? 이런 존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도시는 어떤 개념의 도시냐면 누군가 깨워서 누군가 자지 않고 깨워서 밤새도록 우리 집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누군가 지켜주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밤에 휴식하지 않고 밤낮으로 깨워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신체를
상처 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삶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는 삶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깨어있고 싶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요. 언제 칼 들고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잠깐 자는 건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깜빡깜빡 조는 거, 그것밖에 잠을 못 잔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은 정말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요새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이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좋은 이름이에요,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집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좋아. 그 집을 누가 1억, 시가보다 2억 준데도 안 팔아. 그 집에 집착하는 것도 약간 좀 심리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여기저기 팔딱팔딱 이사 잘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딱 거기 짱 박히면 움직일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팔딱팔딱 이동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건 뭐 단순히 그걸 어떤 성경이 어떤 걸 선호한다라는 건 사실 그 의미가 좀 있는 거거든. 그 팔딱팔딱 이동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어떤 것 같아요?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넘쳐. 한 군데 오래 살면 좀 지겹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에고들의 삶은 어떻게 가인이 한 집을 마련해서 그 집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쫓겨난 자, 유리하는 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도 자기 집을 막 성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각종 그 시큐리티로 그냥 무장을 하고 또 밖에 또 가드들 세우고 굉장히 많잖아, 그죠? 자, 18절 보죠. 이라, 또 이게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메후자엘은 뭐냐면 하나님께 얻어맞았다라는 뜻이에요. 메두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정체성을 그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상처를 입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라멕이라는 아들을 이제 낳죠. 이 라멕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볼 그런 존재예요. 라멕은 세 아들과 한 딸의 아버지가 돼요. 첫째 아들 야발은 목축업과 건축업의 아버지가 돼요. 그 다음에 유발은 모든 악기들 비즈니스를 창업해요. 두발가인은 쇠붙이 비즈니스, 각종 금속 비즈니스 있죠. 철과 그 다음에 구리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창업해요. 이 정도 비즈니스를 현대사회하고 비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를 개발한 스티브 잡스 정도에 비교할 수 있죠, 그죠? 3명을 가지고 있어, 아들을. 라멕은 어떤 존재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아들을 셋이나 가지고 있어. 라멕은 어떤 존재냐면, 라멕의 뜻이 뭐냐면,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파워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죠? 현대사회처럼 정치 권력과 뭐 경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 또 각종 무기 비즈니스까지 또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발가인은, 그죠? 각종 무기 만드는 그 비즈니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국, 각종 영화사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 그죠? 그 당시에 문명권을 통째 쥐고 흔드는 존재가 바로 라멕이에요, 그죠? 이런 존재들이 우리는 부럽죠,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제까지 애들을 키우지 않았나요? 그리고 애들이 그러한 존재가 될 것 같은 싸가지가 보일 때마다 은근히 행복했었잖아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싶어하는 존재를 라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이렇게 우아하게 편안한 얼굴로 앉아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라멕의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아직도 라멕의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도저히 그럴 제목은 못 되고 그냥 지 근근히 먹고 살기만 해도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애구들이 그렇게 살아요, 보면. 뭐가 좀 일이 잘 풀리면 나 대단해. 누가 혹시라도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긁으면 분노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일이 좀 잘 안 풀려봐. 그럼 세상에 다 무너진 것처럼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그런다고. 그게 애구들이라고. 근데 이 라멕이 아주 재밌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아들을 3명이나 가지고 있고 딸은 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야.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셋과 딸 하나니 우리가 현대사적인 기준으로 봐도 아들 셋과 딸 하나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아들 셋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만 다녀도 아들 셋만 있고 딸 하나 예쁜 딸이 있으면 그 부모는 어디 가서도 기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아들이 셋이나 있고 그 천하 미인인 딸이 하나 있으면 그 아버지는 뭐 어디 가도 근데 이 라멕이라는 존재가 23절에 희한한 얘기를 해요. 23절, 24절에 2명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한 남자를 죽였고 내가 또 상처를 받아서 또 어떤 젊은 애를 죽였다. 가인이 7배의 복수를 당해야 된다면 라멕은 77배의 복수를 당해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가인을 해친 자가 그때 복수를 받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를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도 너는 나한테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재밌는 게 77배. 그러니까 가인은 7배인데 어쩌면 7배는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당시에 살인이 예를 들면 7배라고 칩시다. 살인에 대한 복수가. 근데 만약에 라멕을 누가 죽이면 77배를 받는다라는 거는 11배를 받는데 가진 자가 약한 자, 갖지 않은 자를 파괴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갖지 않은 자는 가진 자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걸 요구해도 너는 다 내놓고 그냥 죽어줘야 돼,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정의고 너는 불의해, 이런 뜻이에요. 설사 내가 너를 죽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어도 아무 이유 없이 죽인 내가 정의고 너는 불의해.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에고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고는 시작하자마자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에고가 시작해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에고는 이제 종말을 시작했다고 봐요. 지금 종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급하게 창세기 4장에 벌써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에고는 시작이고 종말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라멕은 절대 권력자라고 하시잖아요.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걸 요새 가인을 통해서 그게 종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음 장에 나와요.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고로 살면 무지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설사 네가 스티브 잡스 3명을 아들로 둔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고로서는 아무리 번성해도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난 다음에 지겨울 때쯤 돼서 이제 진리를 찾고 지겨울 때쯤 돼서 이제 그때부터 종말을 내가 준비해야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에고가 시작할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미 망할 걸 예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을 쌓게 돼요, 에고들은. 이미 누군가가 나를 망하게 들어올 걸 예감하기 때문에 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건 이미 자기가 망할 거라는 걸 예감하는 거예요. 흥하면 흥할수록 망함의 예감이 강해져요. 네, 흥하면 흥할수록. 근데 이게 흥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망할 건지에 대한 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일단 흥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흥하다라는 건 망할 거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망할 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그런 존재들은 망함의 유익을 향유하게 돼. 그러나 아무 흥함이 없고 그런 존재는 망함의 유익함도 없어. 흥함의 유익함도 없지만 망함의 유익함도 없다고. 빨리 흥해서 망해야지. 똑같이 에고가 흥했다 망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번개에 맞아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진 않아. 그러니까 흥했다 망한 존재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흥하지 않고 아무 목표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번개에 맞아서 죽는 수많은 존재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로 부활함이 없다고. 그 비참한 삶을 그냥 끝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삶을 끝없이 계속하다 여기 와 앉아 있는 거라고. 25절, 26절 읽어볼래? 26절이 이제 번역에 약간의 이슈가 있어요. 26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들려요? 긍정적인 느낌이네.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해석하는 여러분들하고 달리 ISV라는 버전이 있어요. 영어 버전 중에. 이 버전을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래요. 셋이 또한 한 아들을 두었는데 그는 그를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때 야훼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야훼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야훼의 존재로 살아가면 우리는 야훼를 부르지 않게 돼요. 그 야훼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야훼와 나와 이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장을 시작할 때 이게 에고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야훼를 내 밖에 어떤 존재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고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로서 독립된 거예요. 그냥 에고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로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에고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처음부터 그 내 밖에 있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에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개체성이 뚜렷해지고 하나님과 독립하고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거. 그걸 에고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장과 2장과 3장과 4장은 에고의 탄생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잖아? 근데 야훼라는 건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라고 불렀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부르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훼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추측해서 아마도 야훼라고 불렀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어쩔 수 없이 지칭할 때,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 그분을 얘기할 때 그거를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아버지, 혹은 거룩한 이름, 거룩한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걸 전제로 어떤 그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쓰는 거지, 추호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둔 어떤 그 객체로서 부르는 개념은 아니라. 기도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기도지, 누구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심판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애원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애원하는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애원하는 기도는 절대로 들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자기가 임의로 누구한테 가. 그래서 복 줘서 감사한다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어딘가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바치면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부탁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이제까지 애고들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 썩어질 것, 사람으로 바꾸고 짐승으로 바꾸고 어떤 상으로 바꿔서 바꿔먹었다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딘가 가서 사람한테 감사하고, 어딘가 가서 어디 뭐 건물한테 감사하고, 어딘가 가서 어떤 상에게 감사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섬기는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섬기지 않는 존재, 그 존재는 누구한테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존재야.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섬기라고? 남편과 아내를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형제와 부모를 섬기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형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아까워하고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게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예요. 엉뚱한 짓 하는 데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갖고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건 다 엉뚱한 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5장으로 가봅시다. 앞에 이제 4장에서 그 가인의 후손은 라멕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죠. 셋의 후손이 노아까지 5장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인의 후손을 셋의 후손에 보면 지금 겹치는 게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에녹이 겹쳐요. 앞에도 에녹이고 뒤에도 에녹이 있고, 앞에도 라멕이 있고 뒤에도 라멕이 있어요. 그죠?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개의 인물은 굉장히 상반돼요. 처음에 에녹은 그 두려움에 떠는 그 도망자 에녹이죠. 그죠? 그 하나님으로 도망친 존재죠. 그죠? 두 번째 에녹은 어떤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죠? 동행하는 자. 첫 번째 라멕은 아주 잔인한 그 권력자. 두 번째 라멕은 어떤 라멕 같아요? 29절 누가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이 라멕은 그렇게 시건방을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의 수고와 그 피곤으로 인해서 어떤 걸 고대하던 존재였냐면 그 노아라는 그 안식, 노아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을 고대하던 인물이었어요. 그죠? 이 라멕은 전형적인 그 아주 흥한 에고죠. 그죠? 앞에 라멕은, 그죠? 뒤에 라멕은 어떤 에고예요? 흥했다 망한 에고예요. 그러니까 흥했다 망하니까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는 거예요. 흥했다 망해야 돼. 흥하지도 않고 그럼 망하지도 않고 그럼 절대 노아라는 걸로 상징되는 이 안식,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없다고. 1절 보면 여기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똘레다예요, 똘레다. 아담의 그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2절은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 they라고 그래가지고 복수 대명사로 받았는데 꼭 복수 대명사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담을 받는 거예요. they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이 130년을 살고 나서 그 형상으로 된 그 셋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in his own likeness, 그의 모습대로 그의 형상을 쫓아, 이거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가 낳으면 누가 낳아요? 누가 아들을 낳으면 누가 낳아요 그거를?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가 낳으면 엄마가 낳아. 엄마가. 근데 5장부터는 누가 낳아요? 아빠가 낳아요. 5장부터는. 아빠가 아들을 낳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엄마도 아들을 낳지만 아빠도 아들을 낳아요. 비갓이라는 게 똑같은 거 얄라드라는 건데 앞에 여자가 즉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썼던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하와나 그 아담이나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에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에고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녀의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녀의 구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에고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고는 다 뭔가를 낳는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 에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생한다는 건 모든 생각에 이 축들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생각의 축들이 다 뭘로 뒤집히는가?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를 우선 받아들여야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에 대한 납득이 되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에게 도구를 가지고 진리가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면 죽었다 깨라도 안 되거든. 그건 헛소고라고. 구조가 딱 이렇죠.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그가 몇 살을 살았고 그런 구조로 된 거 아니에요. 5장에서는 그 에고들의 삶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삶, 그 아들을 낳은 삶,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 삶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았니 못 낳았니만 관심이 있는 거야. 가인의 그 자손들은 연수를 기록하지 않아.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 기록을 하지. 그 다음에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족보를. 근데 여기는 아들을 낳은 그 나이와 그 죽은 나이를 동시에 기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안에서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어느 날 번개 맞아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아들을 안 낳고 죽으면 그러니까 번개 맞아서 죽는 거랑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5장 아들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른다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건 정말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낳는 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아무도 가르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아들을 낳아야지. 이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 5장의 이 귀중한 이 지면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성령께서 노심초사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라고. 이 아들이 그 아들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그 아들은 아니라고. 그 아들은 아닌데 그 아들을 지금 메타포하기 위해서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메타포하기만 하면 그 존재는 삶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고 하는 건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지 않은 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7절 봅시다. 셋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에노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에요. 에노스라는 아담.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9절에? 가인이에요. 원어가 똑같다고? 족보가 2개 나오잖아. 이 족보는 사실상 하나의 족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아담을 지금 대체해버리면, 그 다음에 가인하는 가인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인데 사실상 누구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인 거예요. 셋이라는 이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라는 거야? 셋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은 존재죠. 왜냐하면 이게 아벨을 대치하잖아요. 그죠? 아벨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사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낳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낳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끊임없이 넷페시하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의미 없는 넷페시하야라는 그 삶을 계속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살아가기까지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의미 없는 넷페시하야, 이 생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제 에녹을 낳죠, 그죠? 야렛이 에녹을 낳아요. 가인의 혈통에서 나온 그 에녹하고 이제 이름은 같죠,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에녹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근데 에녹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넷페시하야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1장 5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translate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타티테마이라는 건데 두 개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에고로 살아갔는데 이 에고라는 존재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자기 안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은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삶과 죽음의 이 반복이 필요 없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성령의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존재로 중생하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면 에고들은 여러분들을 그 존재를 보지 못해. 그러나 그 존재는 에고들을 봐.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